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실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님 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성경과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목자를 만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어떠한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과 봉사로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자를 신뢰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귀하고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입술은 거칠지 아니하며 불평과 불만 등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단어는 사용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선한 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큰거는 자를 택하시고 시험에서 건지시며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은 항상 주의 사자 김상배 목사님을 향하시어 영육간에 어느 한 곳도 연약하지 않게 붙잡아 주옵시고 의인의 강구와 역사는 힘이 크다 하셨사오니 부르짖고 애출 때마다 들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며 그에 드리지는 모든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세마포를 짜는 재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사셔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우리를 위하여 경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1절입니다. 부터 같이 조금 천천히 읽으시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지식이 내면에 너무 귀하고 깊어서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다시 말하기를 남의 정녕 나를 잡고 나를 두른 빛이 죽이시리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허락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말만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139편이 나오게 된 성경 배경이 있습니다. 138편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관련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과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예,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내게 관계된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과 직접 관계된 것. 제일 가까이로 말하면 돈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가족 문제고, 그 다음에 사업 문제고, 그리고 뭐 친구 문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고백을 계속 하는데 138편 1절에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리라. 신들 앞에서 그라는 말은 각종 우상이 아닌 주님께만. 그러면서 내게 속한 자에게 하면서 그 4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내게 속한 모든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 문제부터 친구 관계에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하는 자, 즉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 이걸 구약에서는 시류를 아는 자,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완전케 해달라, 다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39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목을 잡으면 무엇일 것 같아요? 시편 139편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예,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요, 살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살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나중에는 뭐까지 갚아달라고요? 나의 원수까지도. 그러니까 139편 저 뒤에 23절에 보면은 나를 살펴서 내 말만 하시면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내 원수까지도 처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탈이라 그러는 것이 사람을 다시 리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불쑥불쑥 그런 생각이 한 번씩 여러분들은 안 드십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표를 내고 싶은 그런 충동, 그런 거 보면은 여행이라는 것, 어디 집을 한번 벗어난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일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도 보면은 그냥 한 번씩 교회도 빠지고 싶은 충동. 그러니까 날씨 좋은 날은 등산을 간다든지, 야구장에 간다든지, 축구장에 간다든지, 해수욕을 하러 간다든지, 그런 유혹을 받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패 때문에 그렇게를 못 하잖아요. 희망사항이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도 한 번씩 탈출하고 싶은 그런 생각요. 언제 그런 생각 드는지 아시죠? 죄 짓고 싶을 때, 엉뚱한 짓 하고 싶을 때, 이때는 하나님 안 믿었으면 좋고 좋을 듯 싶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습관적으로 매여 있는 곳에서 양심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막스 비가드가 지었는 신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으로부터의 탈출, 막스 비가드가 지었는데, 거기 보면은 현대 문명이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발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큰 도시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신을 숨김으로 산다는 거죠. 큰 건물 속에 숨고, 많은 행인들 속에 숨고, 그리고는 공장 꿀뚝 같은 것은 금방이라도 발사를 포신처럼 느껴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행동 속에 자기도 스며져 들어감으로써 동일화시키고 싶은 것 있잖아요. 특히 죄를 지으면서도 그런 자위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하니까, 아니면은 말세 현상이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약하니까 한 번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겠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자위 있잖아요, 스스로 행위.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안 그러면 귀한 일에, 좋은 일에 열심히 투자하다가 망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일 하다가는 참 많이 망하잖아요. 자기 일 하다 망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쓰리면서도 받아들이지만은, 선한 일, 귀한 일, 좋은 일 하다가 망했다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연약하죠. 심하게 표현하면 비참하기도 하고요. 왜 선한 머리가 안 돌아갈까? 에레미야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머리는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데 왜 선한 머리는 안 돌아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머리는 기가 막히게 돌아가도 악한 머리는 너희들은 굴리지 마라. 이게 이제 로마서와 에레미야서가 정반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선한 머리는 안 돌아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은 숨기 위해서 살지만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요, 그렇다면 어디로 숨을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요즘처럼 더운데, 추운데, 날씨가 안 좋은데 교회를 가야 되나? 그것도 매주 가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나? 봉사하고 전도를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식의 갈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으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 그런 갈등을 안 하는데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자 사사기 성경이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한번 섬겨봐라. 그리고는 나중에 역대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극단적으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나를 섬기는 것하고 어느 것이 힘드는 줄 한번 겪어볼래? 결국에는 처음에는 7년, 그 다음에는 20년, 그
그 다음에는 30년, 그 다음에는 40년, 그 다음에 나중에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는 70년 동안.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종로로 닫아 뼈를 가지고 산 계곡을 메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신 차릴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귀찮고 교회 나오는 것이 귀찮고 섬기는 것이 힘들다면은 그러면 너 안 믿고 한번 살아볼래? 그리고 하나님 한번 상대해 볼까? 내가 너 상대 한번 되어줄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시편처럼 139편처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쪽으로 어느 곳에 가서 너가 숨어 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사야서 10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멀리서 앞으로 환란이 다가올 때 너는 누구에게 어디로 가서 피할 수가 있겠느냐,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막 그런 탄식하죠. 바위야 나를 숨겨다오, 산 동굴아 나를 숨겨다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차마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도망가는 이야기 나오는데 시편에 보면은요, 너가 바다 속에 숨을지라도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다 끄집어내리라. 그리고 철저하게 파멸시킨다고. 그렇다면 한마디로 줄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 어떻게 살면 돼요? 맞닥뜨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피하지 말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문화와 문명 속에 그리고 무리들 속에 숨으면서 나중에는 자꾸 변화되고 타락하지요.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못하시며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생각과 계획을 하는지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도다. 이제 그렇게까지 사람이 이제 파괴가 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점점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고 마음대로 살면 기쁠 줄 알았는데 점점 불안이라는 것 속에 밀려 들어가게 됐죠. 이제 그 정도 되면은요, 이제 양심도 필요 없고 이제 사람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르게 살자, 뭐 착하게 살자, 봉사하며 살자, 거룩한 낭비를 하며 살자,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자, 구제하며 섬기며 살자.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개념을 따지고 이념을 따집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자는데 무슨 개념이 있고 이념이 필요합니까? 지금 사람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무슨 개념이 있어요? 이념이 있고? 그냥 바르게 살면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아담과 이브처럼 점점 말만 발달하고 변명하는 방법만 늘어가지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버리면은 이론과 행위가 점점 분리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감출까? 어떻게 하면 진리로부터 나를 감출까? 그리고 그 진리의 영향,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죄를 짓거나 잘못할 때 당장 그 신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나를 뭐 크게 벌을 준다든지 구약처럼 옷 한 벌 훔쳐가지고 감춰놨다고 해서 당장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처자식까지 타드말까지 부모까지 다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인다. 그러면 겁이 좀 나겠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군대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홍해에다가 뭐 장사를 지내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들의 탄식이죠. 그 3장 15절에도 말라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되고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번성하며 악착같이 사는 인간들이 더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매여서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는 나, 진실하게 살려고 해서는 나, 주일마다 계율을 따라서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며 앉아있는 내가 뭐가 유익하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는 뭐 하겠느냐 하는 그 성도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믿음 없을수록
악할수록, 못될수록, 악자 같을수록 더 잘 되는 세상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죠. 아니라는 것, 한때라는 것. 그리고는 이 세상에 앞으로 환난이 다가올 때 내가 너희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반드시 보살펴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천국과 지옥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알게 될 것이라는 것. 그냥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요. 당장 천당이나 지옥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천사나 귀신이 내게 나타나서 무슨 말을 막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이게 최고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인 것 같은데, 그러나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사는 동안 내가 잘 되면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꼭 같은 우주선을 타고 궤도에 올라가서 그 소련의 그 최초의 비행사 가가린 같은 경우, 내가 우주를 7바퀴 반 돌면서 서양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같은 우주선을 타고 올라간 미국의 윌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나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같은 우주를 도는데도. 자, 그렇다면 똑같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시편 40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내 얼굴을 들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 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너가 뭐가 죄인이냐, 나는 율법에 매여서 우리 집 앞에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 한 포기까지라도 다 11조를 정확하게 떼고, 박하와 회양에서도 정확하게 11조를 떼고, 하루에 3번씩 정확하게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정확하게 금식한다. 내가 뭐가 죄인이냐? 그러면서 저 뒤에 울고 있는 세리와 같이 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결국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잖아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심은 하나님께 두고 기준은 성경에 둬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율법에다가 기준을 두고 자기에다가 믿음을 중심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 특별하게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죄를 안 짓는다, 그 내가 뭐가 잘못했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잘 자라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직업을 갖고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누구한테 감사할 게 있어요? 부모님, 철학적으로 말하면 두 분이 즐기시다가 어떻게 해서 내가 태어났지 그분들이 나를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랐지 그분이 나를 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를 빼버리면은 사람이 이렇게 악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진정한 감사를 빼버리면은 주님의 일, 뭐 사명감,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말 안 들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내가 안 맡으면 그만이고, 내가 빠져나오면 그만이고, 어떻게 되든 내가 속한 단체는.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대적인 비극, 개인으로 말하면 개인적인 비극, 이 탈출한다는 것 있잖아요. 도망간다는 것, 피한다는 것. 적어도 우리는 현실에서 탈출을 해서 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탈출이 교회에서, 진리에서 당자처럼 탈출을 해서 세상으로 나가느냐,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느냐, 정반대 현상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탈출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가라, 탈출해라는 거예요. 너의 본토 지적 아비집, 너가 의지할 만한 기대할 수 있는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다 떠나라는 겁니다. 혈혈단신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우리말로 바꾸면은 아무도 누구도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이 아니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막에 혼자 던져놨고 광야에 혼자 던져진 상태.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사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동안에는 종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살만한 세상이 나타난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탈출해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백성들에게 탈출해야 산다. 결국 있으면 유황불비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죄에서 진정한 탈출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기적도 능력도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다. 죄가 있는 동안에는 죄가 이 모든 것을 다 막는다. 그래도 거기에 살래. 그래도 죄를 즐기며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살래. 이게 성경의 질문입니다. 결국에는 벗어나야 살고 탈출해야 산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고 애굽에 사는 동안에는 자유로운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머무는 동안에는 반드시 망한다. 그렇다면은 첫째로는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라. 이제 두 가지 탈출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탈출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다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은 멸망할 성을 장망성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속 도시에서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세속 도시, 하나님과 원수 관계되어 있는 장망성, 바로 소돔과 고모라, 애굽, 그리고 현실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관계로, 즉 교회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탈출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나 목적을 그렇게 설명하려고 있습니다. 자기를 숨기기를 바쁜 영혼들, 어떤 면에서 멸망해 버릴 영혼, 피곤한 영혼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위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평안하게 거룩하게 복받으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은 홍수가 다가와도 방주를 타고 있으면 괜찮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나와서 주의 품에 안겨라.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교회로 나오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그런 멸망할 영혼들, 그 저주받은 영혼들, 피곤한 영혼들을 찾아서 다니는, 즉 전도가 가장 귀한 사명이 아니냐. 그래서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할지라도 모든 행사의 중심은 복음을 전하는, 즉 영혼을 구원하는 집단이 일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 집단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거 빠져버리면은. 그래서 적어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 모여들어야 안 되나. 이제 이게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 아래 모여든 공동체. 다른 말로 바꾸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온 무리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장소에서 피난 나와서 모이는 장소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 온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듯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듯이 그런 심정으로 교회에 와야 은혜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주일이라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소돔과 애굽을 떠나듯이, 뒤에 유황불비의 소리를 들으면서 멸망하는 세상을 등지고 산을 향하여 도망가듯이, 적어도 우리 영혼은 그 정도로 사모하면서 교회로 와야, 그러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 광야의 자유가 무엇인지, 산에서의 그 안정된 생활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심정이 되어야.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밀고 당기는 무리들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으리라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혈루증 걸린 여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다니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죠. 다 예수님의 오자에는 몸이 닿습니다. 손도 닿고. 그러나 거기에서 기적을 체험하느냐, 그냥 그 가운데 모인 군중 중에 내가 일부냐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심정이.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의심이 많다면은 하나님, 내가 의심하는 병이 있는데 이거 꼭 고쳐주셔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한번 해달라고. 생활 속에서 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내가 그렇게 순종할 테니까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해달란다든지,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그 소원을 꼭 말씀과 더불어 들어주셔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소서 하는 어떤 자기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나와야지,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심정이 있으면은 교회에 오시는 동안에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시고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빨리 가야지 하고 헐레벌떡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안식을 얻고 영적으로 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주어지는 것 있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받았으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지요. 죽은 고기를 바다에 던져놓다 한참 후에 건져서 다시 잡아먹으면 짭니다. 바닷물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 고기는 아무리 오랫동안 바다에 살아도 싱겁습니다.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교회에 나와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신령한 복을 받고 그리고 거룩됨을 체험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갈 때는 옛날하고는 다르겠지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나가도 짜지를 않습니다. 지독하다는 소리를 안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같이 있으면서도 야 우리 집에 가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자, 밥 한 그릇 해 먹자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너희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해 먹자 그러지. 이게 변화됐느냐 변화되지 못했느냐의 차이점이거든요. 결국 교회에 와서 진리를 듣기만 하고 구경만 하고 세속 속으로 들어가면 죽은 생명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결국 짜집니다. 지독해지고, 그리고 진리를 악용하게 되고 의심도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회 생명 없이 왔다 갔다 하면 7 귀신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불신 귀신 1명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는데, 신자가 변질되면 7 귀신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8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해질 수밖에 없지요. 더 못돼질 수밖에 없고, 교인이 타락하면 그렇게 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오셨으면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나님의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 2배를 가득 채우는 한 번의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물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까지 발견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영적인 사건, 하나님 나라,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써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원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 8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잘 되라는 거 아니에요. 잘 되라. 그리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해라. 다 복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 다 잘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원리가 잘 되었으면 사명을 갖고 세상에 나가라. 결국에는 기적 체험한다는 것에 엘레스 반응을 일으키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데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은 저주받아 보시면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큰지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것을 두시고, 그는 바로 베드로가 물고기 헤아리면서 그런 거 다 고백하잖아요. 그 잡은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팔딱이는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물고기 저 한 마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확증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온갖 고백 다 나오잖아요. 그런 나는 알고 보니 죄인이다,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앞에 서 계신다, 고로 나는 신앙 고백을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바로 사명을 주시잖아요.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런데도 은혜는 받아도 되고 복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기적은 체험해도 되고 안 체험해도 되고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나는 불신자적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결심. 그렇게 하신다면 기적도 거부하시고 은혜도 거부하시고 복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몸은 우리는 항상 세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면은 바로 짜지 않는 생명 있는 고기처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고,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곳에서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그런 장소가 됩니다. 여기 이제 교인들의 삶이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면 되고 모세는 애굽으로 가면 되고,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세상에 머무니까 여기서 가나안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영적인 품으로, 진리의 품으로 당자처럼 돌아가는 것. 가니까 그곳에 뭔가 있더라는 겁니다. 잔치라는 것, 자기를 환대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뛰어들어갈 때 사명감을 갖고 복을 체험한 후, 기적을 체험한 후, 은혜를 받은 후에 들어가 보니까 삶의 현장, 수고하는 역사의 현장,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가서 산 위에서 초막셋을 지어놓고 거기서 노래 부르시면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장소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래서 오늘도 못에 찔린 두 손을 두 팔을 벌리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 대신해서 세상으로 들어가라. 오늘 다윗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신학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체험한 하나님.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게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2절, 3절, 4절 이런 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아신다는 거죠.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도 보고 계시고 나의 행위를 잊게 하시고 내 혀 밑에 있는 말까지라도, 말을 하기 전에도 너가 무슨 말할지도 난 알고 있다. 나의 앉고 그라는 말은 평안한 상태, 쉬는 상태, 일어선 그라는 말은 일하는 상태, 괴로운 상태, 나의 생각이라는 말은 나의 의도, 나의 목적,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행위, 그라는 말은 나의 행동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구별해서 취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혀의 말, 무슨 말을 할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5절에는 뭐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전우를 둘러 안수하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다스림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고백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안수하는 그 품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이 고백한 게 뭡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어디로 도망가리까? 다 알고 계시는 분 앞에서 멀리 갈지라도.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질문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 혀 밑에 들어있는 말까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내가 의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그분 앞에서 산다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불편하고 불행할 것 같아요?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죄를 짓고 싶고 나쁘게 살고 싶으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피하셔야죠. 모든 걸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정직하게 산다면 한없이 행복합니다. 혀 밑에 말까지 이미 알고 계시고 안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통촉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뭐가 억울합니까? 아무도 없는 이 큰 교회에서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할지라도 누가 나타나서 칭찬 안 해주고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해줘도 뭐가 억울합니까? 보고 계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눈물을 줄줄 흘릴 일이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우리가 말로 바꾸면 무소부재하신 그분에 대해서 7절에서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쭉 나오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갈지라도 지중해에서 큰 고기를 마련해 놓으셨다가 도망가는 요나를 막으시고, 하나님을 피하여서는 세상에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자위를 할 뿐이지. 그리고 13절부터 끝절까지요, 18절까지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지으시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은밀한 곳에서 나의 행실이,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그 자궁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상상치 못할 지혜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1절에서 6절은요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 7절에서 12절은요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13절에서 18절에는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궁 속에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내 내면의 정서, 나의 의지, 여러분들의 개성, 여러분들 특질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은 개인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성격적인 장점과 성격적인 약점요. 그런 말씀들 하시죠. 하나님도 못 고친다고. 하나님이 못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고칩니다. 왜요?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왜 고칩니까? 안 고치시지요. 사람에게 장점은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단점도요, 약점도 마찬가지죠. 일해보면 나타납니다. 대화해보면 나타나고 장단점이 다요. 그런데 약점 때문에는 다 고민하시죠. 자기의 단점 때문에. 그러니까 단점이 심해지면은 자격지심으로 부족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는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기 시작하겠죠. 무가치하다고, 잃어버리는 모습. 그러니까 저 친구 중에서도 고등학교 때 생명이 있었거든요. 그 색깔을 못 봐. 그 생명은 결혼하면 자식을 낳아도 다 생명이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과격한 말을 했어요. 자기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다. 다 세상에서 없앴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그 친구는 물론 일찍 죽었습니다. 암으로요.
전 세계에서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죠? 북한입니다. 북한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왜요? 북한의 아줌마들은 아기를 딱 낳고 나면 돌아눕지요. 그리고 산파, 아기 받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면 아기를 낳은 엄마가 제일 먼저 첫 질문이 그거래요. 일 없습니까? 그러면 그 아기를 받은 사람이 일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기를 받는데 그냥 걸음하지요. 그럼 나무 밑에 가서 묻습니다. 그냥 장애인이 태어나거든. 그래 북한에는 장애인이 태어나면 바로 비닐 봉다리에 사서 밖에 나가서 나무 밑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단점이나 약점,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런 경우 있죠.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그 다음에 교만해지면은요,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무시한다든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에게는 평가절하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단점으로 말하면 키가 1m 55밖에 안 됩니다. 인물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매부리 코에다가 쪽 찢어진 눈에다가 광대뼈 튀어나왔다가 얼굴 뾰족한 데다, 성경에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매부리 코에다가 뼈 쪽에다가 광대뼈 튀어나오고 눈은 찢어졌고, 다만 눈빛은 살아있더라. 눈이 크다고 세상을 많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동공 크기나 다 똑같은데, 그러면서 그 주인공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내 오장육부와 나의 특별한 개성과 특별한 성질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나의 장점도 나의 단점도, 나의 강점도 나의 약점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에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 내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지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베드로를 볼지라도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지도자로서 참 많이 부족하죠. 성격적으로 차분하지 못하고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약점보다는 단점을 들어서 초대교회에 뛰어난 지도자로 사용하셨고,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약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 정반대입니다. 결백증이라고 할 정도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성격이에요. 실수를 못 봅니다. 흠을 못 보고, 다른 사람들과 성격적으로 어울리질 않습니다. 화합이 안 됩니다. 너무 특별하니까요. 그리고 주의 종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에는 그걸 뇌전증이라고 그러대요. 그 당시 말로 하면은 간질려, 더 심하게 말하면은 질랄병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자기가 스스로 글씨를 못 쓸 정도로 눈이 나빠고 책을 못 읽습니다. 눈이 너무 나빴어요. 그 편지를 쓰면서도 항상 부르면 옆에서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의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크게 강하게 귀하게 쓰리라 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다른 측면에서 베드로와 더불어서 훌륭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인간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단점은 보완하시고 장점은 극대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단점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으셨다. 왜 나에게 부족함을 주셨을까? 나에게 약점이나 단점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왜? 장점 가지고 강점 가지고 들어서시면 지 잘난 맛에 산다 할까봐, 약점 가지고 축복하시고 단점 가지고 들어 쓰셔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겸손해지니까,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니까요. 그래서 단점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이 없고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쓰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신묘막측하다, 사람의 머리로 절대로 이해 안 되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도 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고 신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5편 9절에 보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높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3, 4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측량치 못하고 그는 심히 깊도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편 139편 19절에서 24절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피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소극적으로 도망가고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면 어떻겠느냐, 그걸 지금 다윗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수까지라도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시편 138편 8절에서는 내게 속한 자, 내게 속한 것을 하나님 완벽하게 해주옵소서, 완전케 해주옵소서. 그렇다면 나에게 대적이 되는 원수는요, 처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무소 부자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오히려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도망가서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한다면 이게 복이 아니냐, 그렇게 살 수는 없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은 죽이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법궤가 오비데돔 집에 있을 때는 한없는 복을 베풀었지만은 모든 밭에 있는 소유와 친손자 외손자 64명에 이르기까지 다 복을 받았지만 블레셋에 갔을 때는 가는 성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던 바울의 능력은 박수에게는 눈을 멀게 했고, 죽은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의 기도는 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오늘 아브라함의 탈출 사건, 모세의 탈출 사건, 이드로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탈출하고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탈출해서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진리의 품 안으로 도망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반대되는 원수까지 처리해 주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스러운 축복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발견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피하기보다는 천국을 침노하게 하소서. 그리고 거기에서 온갖 하나님의 모습을 선하게, 귀하게, 복되게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철저하게 체험하고 사명을 갖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서 다시 일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축복을 꼭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셔서 역사하시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심을 너무나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도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을 끼쳐 주옵소서. 그리고 미물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울러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좋은 일, 선한 일, 귀한 일을 반복적으로 저희들의 기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체험시켜 주신다면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점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겠사오니 점점 더 하나님을 확신할 수가 있겠사오니 믿음이 없는 저희들에게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찾아오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한 드려짐이 저희들의 마음이요 뜻이요 정성이요 삶이요 몸이요 현장이라는 것, 이 속에는 저희들의 인내와 절제가 저희들의 수고가 아울러 스며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의 손길을 꼭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품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보람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짐이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세상에서 귀한 일로 아름다운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으로 드리는 자도 함께 복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설프고 부족하고 흠집투성인 저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괴로우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깨달은 이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저희들에게 한없이 쓴 주의 사랑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단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귀하게 부하게 강하게 들어쓰신다면 평생을 겸손하게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누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시간 기도하며 믿으려고 애쓰는 모든 이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 놀라운 것으로 꼭 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인생의 길을 터놓으시려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십자가를 대신하여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찌할 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성령을 통해 한없이 기도하게 하신 성령의 크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삶의 현장 가운데 저희들이 선교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죽을 수 없다면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셔서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함으로 사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삽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